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해서 이제 요단강 강가에 다 달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유숙했더라, 유숙했다, 이런 유숙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유숙이라고 하는 말은 더 풀이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조용히 기다린다, 쉰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고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이거 마지막 길입니다. 마지막 길이에요. 마지막 고비가 이 앞에서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가에 유숙했더라,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용히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은 항상 그런 신앙이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막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막 부르짖어요. 간구해요.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게 약해요.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듣는 게 약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 역시 다윗이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그 자세,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새벽에도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다 일어나서 가요. 이게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묵상할 줄 아는 이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요단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관리들은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명령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느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고비인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는 그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전 성남교회에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종을 잘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몸은 여기 있는데 따라가는 건 저쪽 다른 쪽을 따라가고 있다, 이것도 큰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인데 어떤 제사장들이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종들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는 것, 그래야 그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첫째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잘 따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을 잘 따라가고, 어떤 종이냐? 말씀을 짊어진 종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만히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제하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로 성경 말씀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암기도 하고, 성경을 잘 묵상하기도 하고, 성경을 잘 공부하기도 해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성경이어야 돼요.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님이 이리 가면 그리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은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운전하고 갈 테니까 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저를 다 따라왔는데 전부 딱지 날라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제가 버스 전용 차선을 그냥 모르고 그냥 간 거죠. 목사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다 딱지 날라왔어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따라가는 것도, 여러분, 인간적인 목사님과 친하고 목사님 따라가는 것도 그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제사장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큐티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나 그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그 선포된 말씀은 강단에서의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의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된 설교의 말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성육신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 성육신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육신 하신 말씀을 바로 따라가야 돼요. 그 성육신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면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요.
낙심하고 실망할 거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전진해 가면 어떠한 걸림돌도 다 넘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레위기서 11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3장 4절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자신 신앙을 바로 지킬 수가 없어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어떻게 넘겼습니까? 기도하면서 넘겼어요. 기도 안 했으면 예수님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해서 힘이 솟아났어요. 기도함으로 용기가 생겼어요. 기도함으로 담대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기도로 능히 이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성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는 쉬는 방학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기도하지 못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성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5가지의 제사 가운데서 제일 으뜸 가는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불 살라서 태워서 연기로 날려보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 재물 자신이 다 없어지는 게 번제예요. 그 번제가 지금 내려와서 예배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신령과 진정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해야 내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딴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정성된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이 예배가 나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로 나를 성결하게 하고 예배로 나를 성결하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웠어요. 마귀 사탄이 역사하면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결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성격을 가지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한 사람도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성결하게 지켜주고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예배요, 기도로 내가 성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 마지막 고비 강가에서 유숙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성결하라.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8절 말씀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앞세우고 말씀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요단강을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만히 보면 걱정만 하고 계신 분들 계셔요. 걱정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진해 가지를 못하고 머뭇머뭇합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렇게 하다 끝장나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여러분,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다 빠져 죽을 걸 염려하고 있다고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맸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을 발로 밟을 때에 요단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푸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동원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가면 모든 나라, 국가,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엎었다 세웠다 엎었다 세웠다 다 하고 계셔요.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3장 7절 말씀에 보세요. 3장 7절 제일 밑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요단을 건너는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들은 요단 강물을 밟았어요. 요단 강물을 밟으니 요단 강물이 다 말라졌어요. 기적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기적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요단강을 밟을 때에 요단강물이 다 마른 것처럼 이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17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할렐루야. 강물이 다 말랐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강물이 말랐더라.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남교회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무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졸고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죽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든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성결하게 하고 요단강을 밟으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